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헛되지 않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걱정, 의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손과 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무지는 용감하다, 아니 어리석은 거다. 무지는 용감하다, 아니 어리석은 거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김해 덕두라는 곳에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동생으로부터 소포가 왔습니다. 이 소포를 풀어보니까 작은 약봉지 같은 것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봉지를 뜯어가지고 조금 혀에 대어보니까 맛이 몹시 썼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먹는 보약이로구나 생각한 그는 아침 저녁 식사 후에 이 미국 약 가루를 몇 사발 넣고 끓여가지고 한 대접씩 마시면서 가족과 아이들에게도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이 너무 쓰다고 먹지 않으면 이 집사님은 화난 얼굴로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모처럼 삼촌이 생각해서 이렇게 보낸 귀한 미국 보약을 마시지 않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어서 마셔라. 입에는 쓰지만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다 한 방울도 놓치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국민학교 4학년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마시니까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 정신이 맑지? 그게 보약이라서 그런 거야. 얼마나 그게 몸에 좋으면 잠이 오지 않겠냐. 그 보약 참 효과도 빠르네. 마을 사람들이 오면은 자랑을 하면서 이 집사님은 미국 보약을 한 사발씩 퍼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보약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갈 때에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소포와 함께 붙인다는 것이 깜빡 잊어 이제야 붙인다고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소포로 보낸 것은 커피라는 것인데 설탕을 타서 식후에 한 컵씩 마시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큰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지는 용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문제가 뭔가를 파악을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은 결국 쓰디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는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새 소에, 그리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덜컹거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안 흔들리도록 잡다가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구나 깨달았던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은 큰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하고 큰 성의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베나닷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술에 취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10만 명의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함께 온 그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중심한 7,232명의 대낮에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10만 명의 그 아람 군대가 아주 무차별하게 큰 패망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렇게 우리가 패한 것은 저들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이다.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겁니다. 조직을 재정비하시고 내년에 다시 쳐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고요.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정말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눈여겨볼 것은 역시 아람 군대는 인의 전술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얼마나 군사들이 많이 왔는지 이스라엘 자손은 겨우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은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되더라. 인의 전술이 아주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베나닷 왕과 아람 사람들이 참 무지하구나, 무식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많은 군대, 10만 명의 군대가 7,232명에게 말도 안 되게 패망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저들에게는 든든한 뭔가가 있구나. 저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구나. 뭐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숫자로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저 지형적인 문제였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 땅이 문제였다 하면서 엉뚱하게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군사만 많이 또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혼자만 무지하면 됐지. 무지한 지도자로 인해서 아람 사람 수십만 명이 지금 다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허망한 일을 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원이나 또 부장, 차장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패망에 이를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15명에 한 명씩 권사님을 뽑고요. 30명에 한 명씩 장로님을 뽑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15명을 이끌어가는데 권사님이 되면은요. 권사님 한 분이 15명을 패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하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30명을 패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30명을 좋은 신앙인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책임이 임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2명만, 3명만 이끌어가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내게 맡겨진 15명, 내게 맡겨진 30명을 이끌고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신앙적인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로 돕고 본인도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전쟁도 북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한 해가 지나가지고 또 승리해요.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2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승리가 보통 승리가 아니라 대승리, 또 일당백으로 아람을 쳐부수는 대승리 중의 승리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10만 명이 적은 숫자로 느껴져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작년 첫 번째 전쟁보다도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30절에는요. 아람 군인 2만 7천 명이 아벡으로 도망을 갔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었던 베나닷 왕은 도망해서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 수십만 명을 이끌고 온 이 베나닷이 얼마나 이게 추한 모습이에요.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32절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그 베나닷과 신하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네 은금도 내 거다, 네 아내들도 내 거다, 네 자녀들도 내 거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베나닷 왕은 어디 갔어요 지금? 너무 상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무지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과 중직들의 무지함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또 베나닷 못지않게 아주 무지했던
진짜 무지했던 아합 왕의 모습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지만은 너무 무지해요. 첫 번째 전쟁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오늘 그들 아람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렇게 하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으면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겠구나. 우리 북이스라엘의 원래의 주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 무지한 이 아합 왕. 오늘 본문 28절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해요. 두 번째 전쟁에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확실히 아합 왕은 이 두 번째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진짜 돌아왔어야 합니다.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는 깨닫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도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32절에 끝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살려달라고 온 베나닷을 뭐라 그래요?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하고 품어버립니다. 이게 마음이 좋아서 품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지해서 품어버린 거예요. 33절 끝에 베나닷을 병거에까지 올렸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4절 그 다음 절 보시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뭐예요? 엄청난 이득이 있으니까 분명히 얘가 뭐를 나에게 엄청나게 바칠 것이다. 요걸 바라보고 이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하고 병거에까지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득이 있으니까 눈에 띄게 아합 왕의 이름을 내고 엄청난 돈 수입이 예상되니까 아주 쉽게 베나닷 왕을 놓아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원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한 아합 왕이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람 왕 베나닷보다도 더 무지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베나닷을 살려보내고 뒤에 이 베나닷의 후임이었던 베나닷 2세에 의해서 아합 왕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지해서 용감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이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두 번이나 기회를 주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하는데 마치 사울왕처럼 두 번째 기회도 다 저버리고 허무하게 전쟁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용감한 거예요. 진짜 용감한 거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지한 두 사람 베나닷 왕과 아합 왕의 모습을 살펴보고 무지함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깨닫고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날 우리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